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209쪽 민수기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온 이후에 출애굽이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모든 것들이 정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1년이 된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1년이 되는 그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수하의 노예들인데, 노동력인데 이거 다 내보내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씩 기적을 베푸시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는데 뭐 꿈쩍 안 해요. 조금 그 강도가 세지면 보내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고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고하셨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집안의 생명을 이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가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장남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집안이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문턱과 기둥에 다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저 도덕적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좀 점수로 하면 좀 낮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 유월절에 피가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한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놓은 가정들은 다 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곧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는 걸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도덕적 수준이나 그 기준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화라고 해요. 성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르네. 그러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빵과 쓴 나물을 먹어야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유월절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어야 했던 그런 음식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1년이 지난 그 광야에서 야,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로의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이 구원의 감격이 그들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지는 광야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다. 전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모세한테 왔어요.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 만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해서 최소 7일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헌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기다리라.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결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이 가득하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또 부정하게 된 자들이라도 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어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이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날, 죄에서 건짐받은 날, 어린 양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날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 타국인. 이 타국인들도 이 유월절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이 타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던 그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무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의 그 형상이 나타났다. 흔히 일컬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든지 혹은 그곳에 떠나든지 그 기준은 구름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지루하니까 떠납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무름과 행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 나오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사람이 정하는 것 아니고 모세가 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기도 하고 머무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주일과도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포미를 잃지 아니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연약한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새로 오신 우리 교육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수험생을 위해서 군 복무중 청년들 위해서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